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복, 영성이 꽃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한 주간 함께 붙잡았던 표어이기도 하고요, 또 올 한 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설교가 이제 미각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특별 새벽기도에 못 오신 분들도 듣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MC 스퀘어입니다. MC 스퀘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청소년 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할 때 귀에 꽂으면 이 소리가 나요. 삐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들으면 집중이 잘 된대요. 그리고 잘 때도 그걸 듣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성적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왠지 그걸 가지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부모님께 조르고 졸라가지고 하나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걸 구입하고 이제 꽂고 공부를 했더니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다녔는데 그 도서관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사물함에 다 넣고 항상 고이고이 간직하고 지냈죠. 근데 어느 날은 도서관에 갔는데 그 사물함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소중한 물건이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의 그 소중한 MC 스퀘어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걸 훔쳐간 겁니다. 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별 걱정이 다 드는 겁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었어요. 지금 남의 일이라고 전혀 공감을 안 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주 소중한 물건을 도둑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도둑 맞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도둑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 맞으면서도 속상해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 맞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도둑을 맞고 있을까요?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의 새해 목표는 큐티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꼭 큐티를 하겠다. 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보기 위해서 패턴을 풀었어요. 그리고 어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청아한 소리가 있었어요. 카톡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카톡이 온 거예요. 링크가 하나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웃긴 영상 링크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궁금하죠? 눌러야죠. 눌렀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SNS 화면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웃긴 영상이에요. 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더
더 재밌어 보이는 영상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깔깔거리며 웃고 또 봤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생겨요. 아래에 좀만 더 내리면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서 더 재밌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말씀 대신 쇼츠를 묵상한 그런 날로 남게 된 거죠. 그 집사님은 30분 동안 짧고 자극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하나에도 오랫동안 생각하거나 오랫동안 집중하거나 오랫동안 묵상하지 못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중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둑맞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중력입니다. 그 도둑은 누굴까요? 그 도둑은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SNS가 그것을 도둑질해 가요. 이런 관련된 내용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도둑맞은 집중력이래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이 사이트들은 아마도 SNS가 되겠죠. 이 사이트들은 우리의 과거 행동을 통해 학습된 내용들, 이게 뭘까요? 알고리즘이죠. 그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그 알고리즘, 그 내용들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우리가 계속 클릭하고 스크롤하며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에 머물러서 그 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있게 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더 짧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깊이 음미하며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묵상의 능력, 묵상력. 이 두 가지를 우린 도둑맞게 돼요. 집중력과 묵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어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 많은 정보들을 알지만 듣지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무언가 허전한 그런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영적인 부분과 굉장히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이 문제들은 어떻게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뭘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뭘까요?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관대하고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관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맛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맛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에요. 체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이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셔야 합니다. 원어에 보면 명령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꼭 맛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겠는데, 그 맛을 봐야 되는 것 알겠는데 맛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 식당에 이런 문구가 벽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씹어 삼키는 것과 맛을 음미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참 철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당에 붙어 있는 문구지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 문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먹는 것과 맛보는 것은 같을 수 없다. 먹는 것과 맛보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제가 이것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스테이크를 크게 잘라서 한 입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씹고 삼켜버렸어요. 저는 이 스테이크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맛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어요. 왜요? 그냥 삼켰거든요. 어떻게 하면 스테이크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씹으면서 집중하여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입안에서 녹여갈 때 그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깊은 고기의 그 향과 그 육즙과 그 소스와의 조합, 그리고 그 그릴의 부드러운 맛과 그 고기의 부드러움과 그 야채와 함께 먹을 때 그 깊은 맛, 입에 침 고이시죠? 그 깊은 그 맛이 언제 느껴진다고요? 대충 먹을 때? 아니요.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며 묵상하고 그 맛에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집중하여 천천히 묵상하고 음미하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참된 깊은 맛이 그때 비로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 말해요? 항상이랍니다.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그 성품을 마음에 담아두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송축한다는 것이죠. 계속 머물며
묵상하고 집중했더니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둑맞은 집중력,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것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영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 이면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력과 묵상력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 더 자극적인 스토리, 더 자극적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과 묵상력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영원하시며 또한 자비가 넘쳐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내면에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의 집중력과 묵상력을 훔쳐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의 선함을, 나의 성품을 마음에 담고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것을 음미하거라. 그런 시간이 조금씩 늘어갈 때에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한 묵상의 능력을 조금씩 키워갈 때에 너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중력, 도둑 맞은 그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묵상의 능력을 키워가고 시간의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진하게, 더 강렬하게, 더 놀랍게 그 성품을 누리고 그 성품을 경험하며 그 성품을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시 하나를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어하는 내게 어느 날 예쁜 영양사가 웃으며 말했다. 물도 음식이라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맛있게 씹어서 드세요. 그 후로 나는 바람도 햇빛도 공기도 음식이라 여기고 천천히 씹어 먹는 연습을 한다. 고맙다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삼키기 어려운 삶의 맛도 씹을수록 새로운 것임을 다시 알았다. 이런 시예요. 천천히 씹으며 집중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의 맛,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씹으며 집중하고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맛,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집중하며 천천히 음미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깊은 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더 깊이 생각하라. 왜요? 예수님을 집중하며 깊이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와 영성의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2,000개의 사업체와 회사를 설문조사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을 찾아냈어요. 2,000개 중에 80% 이상이 동일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 바로 집중입니다. 하나 내지는 두 개의 핵심되는 기술과 제품에 집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 핵심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해요. 핵심으로 집중하는 그 본질이 있고 거기에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성장과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볼링 치시는 분 계시죠? 볼링을 칠 때 볼링의 고수들이 볼링핀 10개를 다 볼까요? 아니면 하나만 볼까요? 하나만 봅니다. 볼링핀 중에서 킹핀이란 것이 있대요. 그 킹핀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킹핀을 집중하여 쓰러뜨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까지 넘어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현대 볼링, 고전 볼링 말고요, 현대 볼링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마틴 루터가 현대 볼링을 처음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가 공을 굴려서 핀을 넘어뜨릴 때 그 핀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굴 것 같아요? 사탄이에요. 그것을 사탄으로 생각하고 깨뜨리면서 영적인 쾌감과 영적인 훈련을 함께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마치 볼링핀 하나에 집중하듯이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고행과 종교적인 희열과 많은 노력과 무릎이 까질 것 같은 수많은 고행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에만 집중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마치 볼링핀이 넘어지듯이 다 넘어뜨려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의 힘이에요. 집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마음에 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 빨리 삼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묵상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묵상력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돌아보고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음미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다독이셨던 그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었군요.
주님, 그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군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미소가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이었군요. 그때 맡았던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였군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그때 그 어려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었군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분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그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며 그분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서 영성의 꽃이 활짝 피어나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가득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